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간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냥 뭐 특별히 뭔가를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순식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또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느끼기는 각자가 다 다르게 시간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고달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반면에 뭐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에 열중하다 보면 흔히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에 막 열중 몰두해 있을 때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또 일이 너무나 많아서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굉장히 매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 그런데 바쁜 것이 참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빠야 할 일에 바빠야지 바쁘지 않을 일에 그렇게 바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쁘게 사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쁘게 되는 것이죠. 저도 하루 일과를 이렇게 뜯어보면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보다는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때에는 이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아침 우리가 좀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좀 우리가 바빠야 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굳이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때 이거를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대답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투정 어린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30절 31절에 보니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재물로 손을 깨끗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라는 이 고백인데 이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욥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 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섞인 그러한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원망의 마음들이
우리가 죄를 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죄악을 씻어내는 데는 어떤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우리가 죄악을 씻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보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깨끗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원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내 삶 이건 변하지 않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 욥의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투덜거리듯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죄 없다 하실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참사는 고소자요 참소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그러면 누가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줄까? 본문 32절 33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신에 대하여서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어주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내용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변호해 주거나 중재해 줄 중재자가 없다라는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임의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때에 인간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사람의 말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때론 그렇잖아요. 자신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또 핑계 댈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 앞에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면서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데 나에 대해서 내 그 사정과 처지와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해 줄 만한 중재자 대변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하여서 자신을 대변해 줄 리가 없는, 오히려 또 자신의 친구들이 와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욥 당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다그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 나의 처지, 내 상황을 중재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중재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고소자가 되고 참소자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단이 거짓말을 꾸며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이 이야기하는 고소하고자 하는, 우리를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일일 테고 우리가 행한 범죄인 것들일 때
범죄일 때일 것인데 그런 것들을 사단이 고발을 할 때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러이러이러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우리가 변호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변호해 줄 중재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셔서 우리를 그저 멸망의 구덩이에 떨어질, 나락으로 떨어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냐? 자신이 변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뭔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변호인이요 중재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딛고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 동행하심, 주님의 그 만지심, 주님의 인도하심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상기되어지고 그 은혜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인하여서 투정도 부리고 그런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저 이렇게만 살아간다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헛되게 흘려보내는, 그냥 분주하게만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혹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또 주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기쁘게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오늘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들 선교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복음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또 낙후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역을 축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을 향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것은,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